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많은 백성을 너를 대신할 것이요 너의 생명을 위하여 많은 생명을 바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나의 백성 곧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내 백성을 내게로 오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을 내게 오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고 부음을 받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부귀, 종기, 가난하고 부하고 황인종, 백인종, 민족과 국가와 열방의 그 서선을 넘어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을 수가 있고 목사도 있을 수가 있고 교사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오네시모와 같은 한 사람의 노예 생활을 하던 천하고 미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과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놓을 때는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하고 낮고 높고 나쁨이 없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은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와 그의 주인이 되는 빌레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노예로서 그의 주인이 집을 비우는 사이에 그가 도망을 나왔어요. 그 당시에 사회의 여건과 국가의 여건, 사회법과 국가법에 보면 노예 제도를 허락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면 그 주인의 재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귀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는 그 가정에 노예가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물이요 그 주인의 재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그 노예를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아무런 여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오네시모란 사람은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멀리 집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네시모란 사람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멀리 떠났지만은 그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다시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들어갔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의 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바울로부터 1:1 제자 양육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인생관과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여기에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모든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아니함이 없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행실이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나 어떠한 악하고 어떠한 나약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모든 각양 행실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리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요 도둑질한 살인자요 그리고 또 사형수에 해당하는 자라 한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닥침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 속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감옥소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이제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느 교회 성도냐 하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한 성도가 에바브라라고 하는 성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와서는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도망을 나간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받고 미움이 삭트고 그에 대한 분노심으로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그것을 보고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불안해하고 마음이 편한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는 경우에는 세 통의 편지가 있는데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세 통은 특히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를 한다든가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편지를 썼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개인이라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을 이 수신자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시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원래 여러분 이 빌레몬은 1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있기 12년 전 50년경입니다. 12년 전에 바울과의 만남 속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골로새 그 도시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그리고 땅을 가지되 최고의 주주로 있었던 이 빌레몬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에 접하게 되었고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많은 이 빌레몬이요, 부자로 살았던 이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데요, 원래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그 집에 노예로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감동을 받고 크리스찬이 되어지자 그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어요.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다는 이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감동을. 그 감동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저마다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어지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한 적이 없으며 의인의 자식들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일을 내가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오래도록 은혜를 끼치며 남에게 꾸어주며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복을. 빌레몬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을 하는데요. 어떻게 칭찬을 했느냐?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큰 권력자와 부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권력이 아주 높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 빌레몬은 그는 가진 것도 많았지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는 1등 가는 그런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내 집에서 도망 나온 그 오네시모를 보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권면을. 어떻게 권면을 하느냐 하니까 전에는 그가 우리에게 무익한 자였고 우리에게 해를 주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내게로 돌아간다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아멘.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의 신복이다. 여러분, 신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복은 정말로 그 주인에게 생명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을 신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멀리하는 사람은 기회주의지, 여러분, 신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네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아들 오네시모가 이제는 나의 신복이 되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사역을 하며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그는 나의 신실한 형제라고까지 하면서 그 오네시모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예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노예는 그 당시에 바로 주인의 소유물이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네시모가 도둑놈으로 살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인의 돈을 훔쳐갔고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를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인간 이하로 취급하거나 그를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크리스찬 브라더, 같은 형제요 믿음의 자녀라는 것으로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편지가 누구에게로 전달되느냐 하니까 아삐아와, 이 아삐아가 누구냐 하니까 이 빌레몬의 와이프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의 와이프의 아내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부인이 되는 아키포에게 디모데와 함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키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아내 아키포의 그 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내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이 아키포가 누구냐니까 바로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그 가족들에게까지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어디냐 하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내가 이 바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너희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사람 위에 사람을 놓고 사람 아래에 사람을 낳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는 국가의 법에 따라 노예 제도를 허락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는 사회법으로, 국가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서 높은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성경적인 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회법과 국가법에 따르면 반드시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과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그의 식구들에게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부하기를, 그런 내가 나의 동력자예요. 만약에 그가 너에게 어떤 불의를 가했거나 너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우리가 따진다면, 너가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 한다지만은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가 나에게 빚졌다고 해서 내가 그 빚을 너에게 독촉한 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쓰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두기고를 통해서 오네시모와 함께 그 앞에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함을 빌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그를 참형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이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나이가 57세였어요. 원래 이스라엘이나 로마법에 보면 사람이 50세 이상이 되면 어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미 빌레몬보다 훨씬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아래 사람에게, 그리고 또 믿음의 스승으로서 믿음의 제자에게 지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대할 때에 나를 대하는 그 심정으로 너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반드시 너가 내 말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을 내가 확신하고 다짐하노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업적을 쌓고 큰 일을 하여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과 바탕과 신앙과 믿음의 바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일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게문을 열고 직장생활을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들어와서 잠자리를 자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 없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것 자체가 헛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함보다 더하이리니 내가 편안히 눕고 편안히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은 부유하게 살았고 그의 인생을 나름대로 값진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아무런 힘도 없고 빽도 없는 나이가 든 앞으로 사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 한 장을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이 편지를 쓸 때 특별히 바울은 이 빌레몬의 마음을 더 사기 위해서요, 빌레몬을 어떻게 칭찬을 하느냐, 오늘 특별히 바울은 이 빌레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칭찬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칭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한번 봐주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요,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해서 이 교회 내 교회다 그래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믿음과 신앙과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직분은 장로의 직분으로, 직분은 목사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을 잡고 구역장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빌레몬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많은 복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여러분, 한때는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서원대로 살겠다는 그런 서원은 많이 했지만은 그 서원대로 이루어진 것은 몇 개나 되어집니까? 그러나 이 빌레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유한 자리, 좋은 자리에 올려주었지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는 1등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가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빌레몬을 사도 바울 못지않게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존경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8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빌레몬이 몸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몸소. 여러분, 정말로 이런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으니 평안함을 얻었으니. 모든 성도들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은 많은 성도들에게 빌레몬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성도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더라? 평안함이 있었더라. 평안함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칭함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온갖 거짓으로 너희의 이름을 거스려 너희에게 욕을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박해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환난을 받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내 생명과 내 인격과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더 드려도 더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의 자세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는 그 노력과 그 수고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주님의 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까지 자기 사람들을, 여러분, 자기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리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전부터 선택을 해놓으시고 우리를 보고 자기 사람이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주님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를 살리고자 노력했던 그의 그 노력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마치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생각을 하고 그의 모든 정력을 쏟았던 그 정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빌레몬과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에 기쁨이 생기고 행복하고 오늘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가슴 속에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면 아침 재수가 없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와 같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